누구나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한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활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단지 유일한 참된 믿음입니다. 다른 것들은 종교지만, 종교의 하나들이지만 저희들은 뭐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참된 믿음, 유일한 참된 믿음입니다. 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귀한 그 축복의 초대에 응답하셨고, 그 참된 신자들이 운명이 뭐냐? 천국으로 가게끔 운명 지워진,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참된 신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시편 118편 17절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리라. 오늘 시편에 그걸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선포했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선포되고 있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선포하고 있고,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고백하며 우리들도 그것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고백을 계속하는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병마가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왔을 때도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한 일을 널리 선포하리라. 그리고 또 나중에 부활하셔서도, 여러분들 부활하셨어도 완전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시면서, 나는 이 부활하여서, 죽지 않고 부활하여서 야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과 부활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은 참된 신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참된 신자에게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신자 되셔서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본 뉴스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 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나 저 추적을 낸 거였는데, 2013년에 12년 전에 루마니아에서 3살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집 뒤에 있는 우물에, 그 버려진 우물에 빠졌습니다. 안 쓰는 우물, 버려진 우물에 빠졌는데, 그 우물이, 그 이제 동영상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30cm예요, 직경이. 좁은데 깊이는 15m라고 합니다. 15m면 5층 높이죠. 아파트 5층 높이인데. 그래서 이제 막 장비를 동원해서 소방대원들하고 막 마을 사람들이 굴착기로 그 주위를 파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1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에 부모들은 그 그냥 걱정과 막 불안과 아기 소리는 안 들리죠. 어떻게 할 수는 없죠. 30cm 되는 우물고 요만한 우물에. 근데 누군가가 그 아기처럼 들어가서 아기를 끄집어서 밧줄에 매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른들한테는 어림도 없는 일 아니에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14살짜리 그 동네 소년 하나가 이름이 크리스티아노라는 소년이 자기가 해볼 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날씬해요. 진짜 그 동영상에 보면 어른들 이만한데 한 요 정도 날씬해요. 14살짜리 소년이 자기가 들어가 보겠다고. 근데 주위에서 말리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너도 죽을 수 있다. 너도 못 나올 수 있다. 근데 얘가 용기 있게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부모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소년을 발에다가 밧줄을 묶습니다. 저 밧줄 안 빠지게끔 그냥 잘 묶어서 머리서부터 까꾸로 집어넣습니다. 우물에. 집어넣었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이제 밧줄을 당기는데 다리가 그 소년의 다리가 올라옵니다. 소년의 다리가 다 올라오고 얼굴이 다 올라오고 나니까 그 3살짜리 아기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같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얼른 그 아기를 받고 다 살았습니다. 정말 아기가 남자 아기가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그 순간 그냥 애기 그 엄마 아빠는 그 애기를 그냥 끌어안고 끝없이 웁니다. 울어요. 그 기쁨에 죽을 줄 알았던 애기가 살아나온 그 기쁨에 울고 동네 사람들도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막 환성이 터집니다. 그 소년의 그 이야기가 루마니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라 와서 얘기 좀 해라.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하면서 사방에서 감사패를 주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 고맙다. 너 때문에 살 맛이 난다.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막 감사패, 표창 그냥 그다음에 그냥 칭찬 그리고는 그 애 앞으로 많은 저거 돈이 먼저 보내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돈으로 의 소년이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그것으로 이제 많이 집안에 그 살림의 보탬이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12년이 지난 지금은 저 학교를 잘 마치고 이 소년이 좋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이쁜 가정을 이루고 아주 이쁜 딸의 아빠가 돼 있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그 소년도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위험에서 목숨을 던졌다. 그런데 그걸 허락한 부모는 그 아버지의 엄마는 더 대단하다. 자기 자식이 그 위험에 들어가는데 그걸 허락하다니. 근데 그 아마 부모의 마음에는 자기 그 아들, 그 크리스티아노의 그 평소의 행동으로 봐서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아마 잘 성취하고 살아나오리라 아마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순간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가슴 아프고 가슴 졸였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그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씻으시면서 구원의 과정을 다 완성하시고 그렇도록 성취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대단하신데 우리의 부활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도 살고 아기도 살고 부모님도 흐뭇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사시고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 아버지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과 그 결론에 혜택과 은총의 수혜자는 신자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라 부족한 게 없으셔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 결국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우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평온. 세상 살아나가면서 모든 게 불안한 게 참 많잖아요. 산 넘어 산이고 산을 넘으면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면 광야가 나오고 광야에는 지네가 있고 독뱀이 있고 인생 쭉 그렇게 연결되면서 늘 불안이 따라옵니다.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하면 더 벌을까? 이거 혹시 세금으로 다 뺏기면 어떻게 하나? 또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또 결혼을 안 했으면 더 행복했겠지. 뭐 세상은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는 평안과 평온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다가오는 불안 가운데 가장 그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죽음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나는 저 뭐 시간을 걱정으로 낭비하지 아니하리라. 불안으로 낭비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막 그렇지만 결국은 나도 죽는다는 그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기뻐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해도 그거는 정신승리에 불과해요. 결국은 다시 불안과 괴로움에 쳇바퀴 돌듯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보통 이래요. 그 죽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반드시 혼자 간다. 반드시 반드시 간다. 그리고 혼자 간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죽음에는 반드시 간다. 혼자 간다.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시편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하니까 반드시 가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은 혼자 죽습니다. 영안실에 그 차가운 영안실에 시체가 되어서 차가운 대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죽는 순간에까지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환영하셔요. 천사가 오셔서 환영해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행복한 다음 단계를 건너가는 겁니다. 뭐 저도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대화 나누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체험 뭐 몇 번 했지만 한국에서도 한 분 뭐 성공의 신자 회장하던 분 돌아가실 때 가난 말기로 고통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고통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밝은 빛이 와 계신데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몸에 아픔은 하나도 없고 나는 너무 즐겁게 간다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가시. 그리고 또 뭐 무디 같은 그 유명한 설교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내 방에 하느님께서 이 황금마차를 보내셨다. 천사와 황금마차가 내 방에 와 있다. 나는 가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살기를 오래 살기를 죽지 말기를 바라지 마라.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저 황금마차를 타고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죽음은요. 죽지만 죽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외롭게 가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죽음과 신자 아닌 사람들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그 돌아가셨다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참 하신 말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죠, 그죠? 제가 하도 얘기를 했으니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해서 첫 번째 말씀이 Peace be with you예요. 평화가 있기를. 그냥 제자들은 그냥 두려움에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저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이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서 방 가운데 모여가지고 문 꼭 붙잡고 있는데 가운데 갑자기 푹 나타나셔서 평화가 있기를 그러시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 평화예요. 우리 인간에는 그렇게 죽음도 이기고 부활한 그 능력에
거기서 오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 모든 것이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실함, 그 확실한 길에 신자들은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확실히 뽑아내 주실 분이 계시고 그 두려움을 확실히 뽑아낼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믿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을 다 뽑아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요한계시록에도 거기엔 더 이상의 애곡함이 없고 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울어라. 더 이상 한숨 짓지 마라.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니 죽지 않을 것이니 네가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결국 주님을 믿고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물론 고통이 다가올 때 긴장되죠. 아프죠.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이기고야 말리라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 영혼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요. 무덤 저 건너편에 있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저편에서 누릴 행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요단강 이쪽 편에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가면 그쪽에서는 더 좋은 노래로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더 열광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특성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다시 갖는데 부활한 육체는 영광스러우며 귀하며 아름답다는 겁니다.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에도 끄떡 없고요. 뭐 이콜라이나 비브리오균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이러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영원히 완전한 건강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리에 먼 거리나 공간, 뭐가 중간에 놓여 있는 거, 이런 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 곳이나 내가 생각하는 즉시 그곳에 갈 수 있고 생각하는 즉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나 이런 공간이나 이런 데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부활하셔서 한 번에 500명 앞에도 나타나셨다가 동시에 한 번에 여러 군데도 나타나셨다가 그냥 그 영광의 빛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못자국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그 자아, 자기의 그 자기 모습 그대로 간직하며 자기의 원래 모습을 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도 같이 드시면서 제자들하고 부활하셔서 생선도 드셨잖아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는 이미 죽음을 이긴 육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런 부활한 몸을 우리가 갖고 누리라는 약속과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또 예수님을 믿기에 결국에는 죽음의 권세에게 아무것도 뺏기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을 오히려 다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게 훨씬 좋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저희는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놓고 가는 것 같지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한없이 영원토록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던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도 우리는 다시 만나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누리며 즐기며 웃으며 행복해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기쁨의 디자인이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각만 해도 황홀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 부활절의 기쁨을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